오늘 이 시간 복음의 절대 가치는 엄청나다. 복음의 절대 가치는 엄청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2024년 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절대 가치를 지키는 글로벌 영적 리더를 세우라. 우리가 올 한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영적 리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절대 가치가 어떠한지를 바로 깨닫고 그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깨달을 때 내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 때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가장 추운 도시는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매우 추운 도시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잠시 알래스카에 경유해서 온 적이 있어요. 물론 공항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알래스카에 머물면서 이것이 영하 20도,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분들은 일부러 알래스카에 살곤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분들이 일부러 알래스카를 가요. 왜냐하면 알래스카는 너무 추워서 미국인들조차 잘 살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은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거기에 가면은 매년마다 2~3천 불의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년마다 그런 돈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추우니까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끔 미국 정부에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어떻게 알래스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잖아요. 알래스카는 너무 추운 도시니까 쓸모없는 지역이야. 그래서 러시아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쓸모없는 땅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 넘긴 거예요. 1867년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720만 불에 알래스카를 구입했어요.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이었죠. 알래스카의 이 크기는 남한의 17배나 됩니다. 남한의 17배나 되는 엄청난 지역을 헐값에 구입한 거예요. 그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가 러시아와 땅 구입에 관해서 교섭을 할 때 미 의회조차 이 교섭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쓸모없는 땅을 구입해야 되냐 라고 미 의회도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스워드가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후 알래스카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금광이 발견됩니다.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자원들이 거기서 나오고요. 군사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나중에 미 의회가 윌리엄 스워드의 결정을 찬사로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의 결정에 박수를 올려드린 것이죠. 러시아는 너무 큰 것을 잃은 것이고 미국은 사실 횡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가 나중에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러시아는 알래스카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너무 소중한 것을 팔아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어떤 고물상 주인이 너무 중요한 그림을 헐값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그림이라고 판명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냥 쉽게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준 이 복음의 절대가치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절대가치를 안다면 이것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가치가 너무나도 귀해서 그것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지킵니까? 그것이 가치롭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그만 핍박이 와도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조그만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왜 이 어려움 속에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돼? 그냥 교회를 버리자 라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알면 버릴 수 없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절대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복음의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로마서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안에는 복음의 절대 가치가 군데군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며 복음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는 교회를 살리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립니다. 로마서는 죽었던 영혼을 다시 서생케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눔교회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내면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내 인생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 안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실 복음의 위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요. 결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교회는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어졌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고 성장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 아닌가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20년쯤이 지난 후 로마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스스로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알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진짜 복음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이 번역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라기보다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내가 준비된 대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런 표현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내가 잘 준비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수년 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그 원초적인 복음, 복음의 절대 가치, 복음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때때로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가 있어요. 잘못된 구원의 교리들이 선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요, 내가 평생 그 이야기 들었는데 또 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들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복음의 열정에 불타올라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놀라운 예식을 베푸는데도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의 절대 가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자주 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말이 가슴팍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에요. 중학교 때 전도 훈련을 받고 사형의 책자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던 시장은 영화의 한 배경이었던 국제시장이에요. 제가 국제시장 가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생선을 파는 어떤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죄인입니다 이랬더니 이 할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어린 것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막 저한테 달려들고 삿대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죄인하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깨달아야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으면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카고에 가면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잭 하일스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서 죄를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그 교회는 죄를 선포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회개와 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흑인이 설교하다 갑자기 총을 들고 그 목사님을 쏘기도 했대요. 강단을 향해 총을 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총을 쏜다고 한 번만에 맞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날려고 하셔서 잘 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죄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너무 괴로워서 또 총을 가지고 그분을 또 쏘신 거예요. 두 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회가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죄를 설교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방탄유리를 하고도 여전히 하도 죄를 설교하니까 이 교인들은 교면 가면은 그냥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히 느끼고 회개로 나간다. 회개로 나간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와 부흥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가 자신의 죄를 가지고 고민했잖아요. 자신이 성직자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음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결국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앞에 철저히 통회할 때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 자갈치에 있는 그 할머니처럼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분노해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 자신의 그 누더기 같은 죄를 보면서 철저히 통에 잡아가고 엎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고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과 멸망에 이르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는 어떻습니까? 죄인은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도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땅땅 징역 5년, 징역 10년 이렇게 형벌 받듯이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심판과 멸망과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살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케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만 죄 용서함과 사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우리를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주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강수와 같이 머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있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절망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절대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붙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가치가 우리 나눔교회에 떨어지면 나눔교회가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폭발력이 이 주변 지역을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붙들면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가 선포될 당시 배경은 어떠합니까? 로마가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전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힘이었어요. 로마는 힘을 가지고 전세계를 정복했어요. 로마는 힘으로 전세계 도로를 만들고 전세계가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랑은 로마의 힘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로마도 한 영혼은 구원하지 못해요. 죽음과 멸망 가운데 가는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죽음 가운데 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의 그 엄청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알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m not ashamed of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 내가 그 복음의 능력과 파워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일즈맨 출신으로 웅진그룹의 CEO가 된 윤석금 회장님을 아십니까? 그는 세일즈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브리테니카 회사에 입사해 1년 만에 백과사전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판매한 판매왕이 된 거예요. 엄청나죠?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집집마다 다니며 백과사전을 파는데 1년 만에 판매 1위를 기록합니다. 국내 판매 1위가 아니라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합니다. 엄청난 세일즈맨의 신화를 이루어낸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영업이 얼마나 힘든가요? 보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정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상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 다 영업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서 팔고 영업해야만 수입이 생기는 거죠.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물건을 판다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거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금 회장님은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그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이 부끄러우면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소개할 수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걸 읽으면, 이 물건을 쓰면 당신 인생이 바뀐다. 당신 성공한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판매한 거죠. 세일즈맨이 자기 물건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세일즈를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어느 곳에서 복음을 세일즈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담대하게 입을 물며 복음의 세일즈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2024년 한 해 복음의 세일즈맨이 되어 입지전적인 전도 성과 1위를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업사원은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지 판매가 돼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절대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복음의 절대 가치에 제 인생을 걸었잖아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걸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앞에 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평생 조직폭력배로 험난한 일을 살아왔던 그런 인생도 복음 앞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일이나 나쁜 일 다 했던 사람도 복음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얼굴색 뭐 삶의 형편 상황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의 절대 가치를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박국 4장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중세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오늘 한 사람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만 붙들면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지키는 글로벌 영적 리더로 서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내 인생과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복음의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 모든 죄의 결박들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승리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 마귀의 온갖 슬슬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어떤 표를 가지고 달려갑니까? 복음의 절대 가치를 지키는 글로벌 영적 리더를 세우라. 이 표를 가지고 올 한해 우리가 힘차게 전진합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그 절대 가치를 알고 깨닫고 그걸 지키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글로벌 영적 리더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가치를 몰라서 그걸 팔아넘겼잖아요. 땅을 주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분명히 안다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지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가치 속에 깊이 빠져듭시다.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그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2024년도를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지키는 글로벌 영적 리더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 복음의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시오.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가 한 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지키는 글로벌 영적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